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를 붙잡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오늘 오전에 그 설교하신 부분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시어머니가 그 작은 잔데 시어머니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어찌 크게 거창하게 원수 사랑하라, 모든 사람 사랑하라, 그런 맥락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 들으라는 얘기 같은데 나 들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빙그리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요, 권사님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권사님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찔려 아플 수가 있습니다. 꼭 그 말씀이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꼭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다 우리 표현대로 꼬발려서 목사님이 다 그 사정을 알고 어찌 나에게 딱 이렇게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렇게 말씀할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들려오는 말씀이 조금 아플 수가 있어요. 찔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담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말씀을 준 것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은 저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오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말씀하실 때 조금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이제 3.1절 오늘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오전에 창립주일 우리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다라면 오후에는 이 대한민국 국가라는 큰 좀 이런 관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데 어떤 신앙적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국가관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만큼 신앙인의 국가관을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을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으로 이 국가를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그 올바른 시선을 그리고 시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락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어딜 보시냐면 12장 20절 말씀 보세요. 어떤 맥락에서 오늘 13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12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하자면 원수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바로 위에 13장 바로 위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13장 8절 말씀 보세요. 13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제가 읽어볼게요. 8절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말씀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전체 이 12장과 13장의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원수 사랑, 이웃 사랑, 이러한 12장과 13장이 쭉 연결되는데 그 중간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국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와요. 그래서
12장의 끝부분과 13장 8절 이하의 그 말씀, 그 중간이 마치 오늘 본문이 이질감이 있어요. 좀 어색해요. 차라리 12장과 13장 8절이 이렇게 쭉 연결되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오늘 본문을 빼면.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것입니다. 맥락을 살핀 게 이런 거예요. 원수 사랑, 이웃 사랑 쭉 흘러가다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국가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이런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국가가 아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이웃, 그 사랑이 공동체를 세우고 나아가 좋은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큰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크게 세 집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헤롯 당입니다. 헤롯 당. 헤롯 당은 당시 이 로마 정권, 이 정부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정권 아래에서 빌붙어서 아부하고 가장 측근 역할을 하면서 그 정권이 하는 대로 모든 것 100% 수용하면서 마치 동반자처럼 함께 다녔던 집단 헤롯 당입니다. 반대로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는 철저하게 이 정부, 이 정권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어떤 동의도 반대도 아니라 마치 떨어져 나온 섬처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집단 에세네파입니다. 또 한 파가 있는데 그 파는 열심당이라는 파가 있어요. 이 파는 철저하게 이 로마의 정부, 정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뭐만 하면은 반대 깃발을 드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야당이죠. 그러니까 이 세 집단들, 헤롯당, 에세네파, 열심당,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현실 옹호, 현실 거부, 현실 부정. 자, 그러면 이 세 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어떤 걸까? 정부와 정권과 무조건 결탁해가지고 그 밑에서 빌붙어서 그렇게 아부하면서 100% 옳고 그름 상관없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정책, 무슨 방향을 제시하든지 간에 100% 반대하면서 그렇게 거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떨어진 섬처럼 무시하고 국가를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다 아닙니다. 한편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세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과거 중세 시대에는요, 모든 권력의 꼭지점, 그 머리는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속의 모든 권세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퍼포먼스 한 가지가 뭐냐면 교황이 왕이 되는 사람 머리 위에다가 왕관을 씌워줘요. 누가 씌워줘요? 교황이.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로 말미암아 이 세속 권세까지 다 그 교회의 권위가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교회가 이 권한에 두고 주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그게 처음에는 맞는 듯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는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해서 십자군 전쟁 같은 그런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이 되는 그러한 전쟁을 벌이면서 결국 교회가 타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중세적 관점, 모든 권세가
교회에게 있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권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국가관은 이 세속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 세속적 관점이라는 것은 역사적 관점과는 정반대로 역사적 관점이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주권을 행사했다라면, 이 세속적 관점은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정교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권위는 교회만 있고 세상에는 없어. 교회에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세속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세요. 교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주권은 이 세상 나라 열방들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세적 관점도 안 되고 세속적 관점도 안 된다라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국가관, 그것은 뭔고 하니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 분야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고유한 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을 그 영역마다 발휘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분야별로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그 분야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과 주권들을 잘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국가는 뭐하냐? 국가는 저 맞물려가는 톱니바퀴의 그 영역들이 서로 침범할 때마다 침범치 못하도록,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마다 충돌치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국가가 하는 것이다. 소위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영역 주권의 관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이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고로 성경이 말하고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고 있는 이 바른 국가관은 바로 영역 주권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역마다 하나님이 고유한 권한을 주셨고, 그 권한을 따라서 톱니바퀴 맞물려 가듯이 하나님의 부여하신 고유한 권한을 따라 행사하고,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바른 국가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국가관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정부,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설사 그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 할지라도 복종해. 여러분, 복종이란 말은 순종보다 그 위의 개념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따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의 방점은 어디 있냐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씀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세를 누가 줬느냐, 그 권세의 출처가 어디냐,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그 권세의 주인이 누구냐, 거기에 방점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뒤에 중간부터 보니까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어디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 남미 같은 경우는요, 남미의 독재 국가들이 몇 국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1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봐라, 성경도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 주장함으로 독재 정권을 이루는 나라들이 실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권세 그 위에 누구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반인륜적, 반기독교적, 비신앙적인 정책과 정부의 방향이 그렇게 설정된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은 항거하고 반대하고 분명한 성경의 입장을 표명하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바로 왕이 태어난 남아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때에 히브리 여자들이요, 남아들을 숨깁니다. 여러분, 이거 정책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남아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은밀하게 숨겼던 그 이유, 항거하고 반대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로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당시 다리오 왕이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고개를 조아리거나 기도하게 되면 사형입니다. 죽음이에요. 풀무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으로 올라와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더라. 왜죠? 하나님의 권위가 다리오 왕 이 세속의 권세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산헤드립 공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리더십 그룹의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결의된 게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나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는 절대 입도 뻥끗하지 말라. 예수라는 자가 이 사회를 혼란케 한다. 절대 십자가나 예수 얘기하지 말라. 여러분, 이때에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순응했나요? 복종했나요? 아니죠. 항거합니다. 반대합니다.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선전하고 선포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권위가 이 세상 권위보다 훨씬 더 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권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대한민국의 정책과 정부의 방향이 만약 반인륜적인, 비기독교적인, 비신앙적인 것이라면 우리 역시 성경에 입각하여 반대하고 항거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거기 보면 이 조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납세의 의무가 있지요. 의무입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고. 갑자기 왜 7절 이 조세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로마가
점점 영역을 확장해 갑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팍스 로마예요. 그 힘으로 기인한 평화입니다. 최대한 많은 이방 민족들을 수용하고 많은 영토를 확보해 가는 것이 결국 로마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자금이 있어야지 전쟁도 하고 정복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로마를 반대했던 그러한 집단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들은 이 로마의 조세, 그러니까 돈줄을 끊고 싶었던 거예요. 조세를 집단적으로 내지 않고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이 힘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땅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양심에 따라서 조세를 내라 라는 거예요. 그 정권이 어떠한 해악이 되지 않는다라면 의무를 넘어서, 법을 넘어서 양심을 따라 기꺼이 내라. 어디 보시냐면,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 말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뭘 따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무감 때문에 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수준은요, 그 국가가 어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뛰어나서 그 국가의 수준이 높다? 아닙니다. 국가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요, 그 국민의 양심이에요. 양심. 그 국민의 양심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것에 따라서 국가적인 수준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양심을 잃어버린 나라, 양심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먹거리 가지고 장난을 쳐요. 뭐 중금속이니 나비니 이러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그 음식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이 내 배만 불리고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라면 이 음식을 아이가 먹든 노인이 먹든 누가 먹든지 간에 관계없이 대량으로 생산해서 파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뜨끈뜨끈한 뉴스가 있죠. 설탕값, 또 밀가루값 해가지고 그 대형 기업들이 서로 단합해가지고, 그것도 언제 그랬냐 봤더니 한참 국민들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그 코로나 시절 때 그렇게 단합해서 은밀하게 가격을 올린 다음 자기들의 이속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근래에 다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양심이 좀 찔렸는지 조금 이제 가격을 내려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빵값도 좀 내리고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양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법 체제를 탄탄하게 하고 촘촘하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 법이 국가를 개선하거나 국가를 위상 높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회복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지고 독립운동가들 안에서도 정신적인 지주로 잘 알려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24살 때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LA 그 근처에 머무시는데요. 미국으로 건너간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도피 아니에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잘 배워서 지금 주권이 침탈된
이 나라의 조국의 독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는데 이미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보다 미리 온 약 70여 명의 동포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포들이 했던 일은 주로 그 끝도 보이지 않는 오렌지 농장에서 매일같이 아침 일찍 나가서 오렌지 따는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젊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보니까 일이 끝나면 꼭 모여서 뭐 하냐 봤더니 술 마시고 노름하고 또 싸우고 이게 일상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거짓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70여 명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했던 그 일이 뭐냐면 우리의 정직을 회복합시다.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다르게 표현하면 양심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이 젊은 24살, 뭐 30도 안 되니 젊은 사람이 얘기하니까요. 처음에는 들어먹지 않죠. 그러다가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부터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맡을 때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함께했던 그 70여 명의 동포들이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을 그 정신, 양심의 회복 그 정신을 본받아서 모두가 다 함께 그 공간에서, 그 자리에서,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양심 회복 운동이 초석이 되어서 장차 이 대한민국 독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LA 사이드 리버 시청 옆에 가면은요 크게 새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동상이 누군가 봤더니요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동상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동상이 하나 있고요. 그 가운데 인도의 간디 선생의 동상, 그리고 오른쪽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회복이 결국 우리 신앙의 회복이고 그 양심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을 넘어서 결국 좋은 나라, 좋은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양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도덕, 윤리 수업을 많이 받으면요 여러분 학교 공부를 가지고 양심의 회복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양심의 회복은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과 그 정신과 사상과 그분의 말씀 토대 위에 우리의 양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어서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이웃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조금씩 켜켜이 나무의 나이테가 하나씩 쌓이듯이 우리의 작은 그러한 이웃 사랑이 결국 좋은 나라, 좋은 민족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과거 100여 년 전에 이 나라를 주권을 잃어버리고 침탈된 채 인권도 주권도 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나라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독립운동가들을 세우시고 또 믿음의 그 정신 위에 이 나라를 다시 건져 독립된 나라로 민주주의의 나라로 자유한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100여 년 만에 오늘날 대한민국 모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그 위상을 높여주시고 만방에 우리 대한민국 그 이름을 자랑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대한민국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는 어떤 전쟁의 위협이나 어떤 재앙이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130여 년 전에 복음을 주셔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며 복음의 나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바라옵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제사장의 나라 삼아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만방이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1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 속에 선한 양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법이 있다고 해서, 경제력, 군사력이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부강하고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 믿음의 양심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비로소 거룩한 국가, 높은 위상을 가진 국가가 될 줄 믿사오니 바로 우리 자신부터 주 앞에 선한 양심 갖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